오늘 읽은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적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절대적 응답을 받읍시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안으로는 분쟁하고 또 밖으로는 붕괴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인데 절대적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향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영원불변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는 세월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흔들리거나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주관적 확신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감정이 되면 믿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영원히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객관적 사실,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완전 복음,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것 같으면 우리 믿음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은혜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응답 받았다, 그 말입니다. 절대적 믿음일 때 절대적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어느 날 변질된다면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것이 얼마나 시간도 인생도 아깝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헌금하고 헌신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신앙생활을 그만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절대적 믿음에 따르는 절대적 응답,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 믿음도 언젠가는 유럽교회, 미국교회 문 닫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의 문을 닫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때 열정적으로 뜨거웠던 믿음이 사나하게 식어진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적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떡을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들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자식을 잘 키워야겠다면 교회 안 다녀셔도 됩니다. 그냥 자녀 교육법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면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노력해서 돈 벌면 됩니다. 내가 공부 잘하겠다면 예배 시간에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교회 다닐 필요가 전혀 없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육신의 동기나 충족이나 떡에 대한 만족이나 육신적 야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응답은 사람 살리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현장의 흑암을 꺾는 응답입니다. 제자를 찾아내는 응답입니다. 문화를 개혁하는 응답입니다. 사람들을 살려내는 응답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응답을 하나님의 절대적 응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적 응답을 받으셔야 절대적 응답 뒤에 떡에 대한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생명 걸고 피땀 흘리고 애쓰면 부자 되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진짜 응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대충 다녀도 부자들 많습니다.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모르는데 현장에 대한 탄식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볼 수 없어요. 사람은 떡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언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은 내가 붙잡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붙잡도록 주셨잖아요. 그건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적 응답을 받으셔야 되고 절대적 응답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건 안 다니는 건 너무나도 떡의 영향을 많이 받는 떡을 추구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력이나 성품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답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인공에게 관심이 있어요. 영화 제작자나 감독이나 연출자는 주인공에게 관심이 집중되지 엑스트라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훌륭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못 돼요. 훌륭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담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시고 연출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관심은 주인공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찬양하고 환호하고 난리가 났어요. 떡 먹고 배불러서 육신의 동기가 충족되고 육신의 야망이 만족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금하면서 간증하는데 간증 내용이 뭐냐? 떡이 너무 잘 되어서 간증하는 겁니다. 떡에 대한 것은 간증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했더니 고질적인 내 고질병이 치유됐다. 그건 간증이 아닙니다. 한때 대한민국에 간증하러 다니는 분들이 내 병 났다고 간증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지병이 없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것이 간증이 아니고 우리의 간증은 나 때문에 우리 집안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흑암 저주의 권세가 꺾이는 것이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이건 아멘이 커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현장을 향해서 잠깐 기도했는데 영원히 구원받고 제자가 발견되어지고 우리 직장의 문화가 바뀌고 사람들 인생에 답을 얻고 치유받는 것이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기독교인들 간증하는 것을 재벌들이 들으면 웃어요. 기독교인들 눈물 줄줄 흘리면서 손들고 찬양하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구원이 되어야 되고 복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부 못했던 아들이 공부 잘하게 되고 속 썩였던 남편이 속 안 썩이고 사업 안 됐던 사업이 잘 되는 것은 큰 회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우스운 거예요. 그게 우리 간증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 생활이 뭡니까? 기독교인의 근사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이 내 소원이 맞지 않는다면 아니지요. 하나님의 탄식과 내 탄식이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내 우선순위가 맞지 않는 채 교회 다니는 것을 보고 종교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틀을 깨고 계시죠. 예틀이 뭐예요? 종교입니다. 종교 이틀을 가감없이 깨는 겁니다. 지금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적 믿음에 많은 것이 숨겨져 있는가 깨는 겁니다. 지금 한국과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시끄럽고 경제가 다운되고 전 세계 여행객들이 감소되고 질병이 확산되어지는 이 와중에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럴수록 여러분들이요 언약 붙잡고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사단이 하는 짓이 뭡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딱 맞아 떨어졌지요. 온 교회가 다 인터넷으로. 여러분 인터넷 예배 드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없어요. 앉아서 예배 딱 시작해 들으면은요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또 수도 틀어놨나 또 가보고 깨서 불 꺼졌나 또 가보고 왔다 갔다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근데 진짜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된다. 여러분 2부 예배 집에 가셔서 2부 예배 드려라. 안 드린 사람들도 이제 2부 예배 딱 드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 드렸다는 증거로 헌금을 해야 돼요. 헌금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넣으세요. 그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부터 그렇게 이제 해보시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헌금하고요. 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언제나 뭐요? 내 목숨이 죽어야 되는데 목숨 대신에 뭐요? 헌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종교적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해도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당연히 안 맞지요. 삶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따로 노는 것이 종교적 믿음인데 경건의 모습은 있습니다. 대표기도 근사하게 합니다. 신앙 경영도 오래됐습니다. 심지어는 신학도 하고 교회도 세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환경과 사람과 문제의 영향을 받고 떡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이해 없이 뭔가에 이끌리는 삶을 삽니다. 뭔가가 그 사람 인생을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 인생의 야망이고 비전인데 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과 맞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인간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잖아요. 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나를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내 인생 목적이 하나님의 소원과 딱 맞아 떨어진다면 그 사람 인생은 성공되는 인생입니다.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공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영적 서밋이되라. 내가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으면. 믿음으로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목적과 내 인생 목적이 같아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축복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 응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응답 아닌 응답을 쫓아가고 떡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면 성공하고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해서 높은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죄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 떠난 영적 사망과 지옥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언제 그 사람 인생이 사단 마귀가 장난치는 어느 날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혹시 인생에 안 온다고 할지라도 어느 날 죽음의 시간표가 오는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과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아니라고 소리 질러도 진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참된 응답이 아닌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 소원 성취, 내 육신의 문제 해결, 내 육신적인 동기 충족, 종교적인 만족은 참된 응답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 응답은 그것은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달라 소리 안 해도 주는 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언약 속에 들어가 있으면 달라 소리 안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 성취에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데는 내가 있는 것까지 또 빼앗아가요? 참 이상하시지요. 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뺏어가요. 왜 그럴까요? 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견고하게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바꾸십니다. 여러분들 욥을 아시죠? 욥은 가진 거 다 뺏겨버렸어요. 정말 인생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고백이요, 참 복받을 고백이에요. 훌륭한 고백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절대로 훌륭한 사람 없어요. 성경은 절대로 인간의 의를 나타낸 적이 없다니까요. 복을 받을 만하다. 예?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좀 있다가 없어지면 내가 손해보고면 난리 나잖아요. 뒤집어지잖아요. 내게 손해오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 생각을 바꾸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갱신하라고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아주 시시콜콜한 일까지 간섭하셔요. 친히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나는 뭐이든지 잘 된다. 나는 뭐 예수 안 믿어도 잘 된다. 하나님이 뭐요? 내방친 거예요 그거. 불신자 잘 되면 나중에 다 망하니까. 영안을 열고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응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바꾸면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번 이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그 어려움이요 기회가 되고 발판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지금 이거 안 찾으면 여러분 개인이 어렵게 되고 여러분 가정이 어렵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을 섬기는 이 교회가 어렵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캠프 인생을 사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우리 복된 교회가 캠프 시작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일이 터진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뭐 다른 사람이겠지, 우리가 뭐.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관여하셨잖아요. 노예로 보내버리고 감옥도 보내버리고, 예? 그리고 또 하나님 뭐 또 좀 있다가 뭐요, 총리도 시키고. 하나님 마음대로야.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도록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으면서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을 캠프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캠프 인생을 사는 것이고 비전 트립을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유럽이나 선진국에 비전 트립을 하잖아요. 내 꿈과 야망을 공부하는 여행이라는 뜻이지요. 우리 인생은 여행길인데 우리는 언약의 캠프에 비전 트립하는 것을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응답이 아닌 것을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는 내가 평생에 먹고 살 거 다 예비되었다. 열의에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취한다면 네가 쌓아올린 많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도 한 부자가 있어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어쩌다 하는 것은 좋지만 이 부자는 매일 잔치를 안 하면 안 될 만큼 뭔가 마음이 허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복음 12장이나 16장에서 두 부자에 대해서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다, 한 분야에 성공했다면 이름 났다는 얘기잖아요. 유명 인사라 해도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지 못한다면 이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심지어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수십 년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얼마나 그동안 신앙생활이 억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모르겠다. 너 지금까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많은 일들을 한 건 난 모르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많은 기독교인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랬다고 했단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적으로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처 이름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그래도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하려고 애쓰잖아요. 애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성경 말고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것과 교회에 원하는 것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할 때 중심이 얼마나 바릅니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런데 교회는 착한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안 가르쳐줘도 누구나 해야 되는 상식입니다. 여러분, 상식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교회는 상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상식책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참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절대적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어져야 그 믿음이 절대적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주 큰 탄식이 내 탄식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자식 때문에 탄식합니다. 사업 안 되는 것 때문에 탄식합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탄식합니다. 내 자존심과 명예 때문에 화가 나고 그럽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자존심 상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모가 남한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면 가만 안 있잖아요. 얼마나 기독교가 멸시당하냐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이단 지금 신천지가요 온 나라를 다 뒤집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진짜 자기네들이 말하는 알곡들은요 명단도 안 내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중국 갔다 온 사람들이거든. 얼마만큼 기독교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느냐 말이야. 왜? 신천지, 불신자들은 신천지도 기독교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신천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김병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교리를 들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나온 사람이 전도관이에요. 박태선이. 그 다음에 또 옆에 하나 또 나온 게 뭐냐? 통일교예요. 이 이만희 씨는 전도관에 있다가 통일교에 갔다가 이래가 거기서 좋은 거 다 뽑아 나와가지고 만드는 게 신천지 장막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는요 교묘하게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까지 가는데 3단계 될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포섭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정치 현장에다가도 돈을 수십억을 뿌렸다는 거죠. 기독교 욕먹고 있습니다. 지금 불교 욕먹는 거 봤습니까? 땅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여러분들이 세워주셔야 돼요.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절대적 응답은 뭐냐?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까지 40일 지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핵심 메시지 중에 세 가지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138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바로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후대와 렘트, 이 문화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겠습니까? 세계복음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이 완전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완전 복음. 사단 나라가 아니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우리 힘이나 우리 능력이나 우리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적 믿음으로 이 세 가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생명 걸고 들어간 장소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 이것이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라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이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인데,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이 사람들이 교회의 시초입니다. 이들이 붙잡은 언약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것이 절대적 믿음입니다. 이 절대적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가 중상모략하고 누명을 씌우고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사회와 단절시켜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요. 영향받지 않는 상태를 보고 절대적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걸어야겠다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 위협이 오는 것에 마음이 안 가는 것이 절대적 믿음이에요. 핍박받고 나한테 많은 손해가 오고 사업하는데 지장 오지만 절대적 응답받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 응답이라는 것은 영향받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모인 것 자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절대적 응답받는 절대적 믿음의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다는 말은 사람이 막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도 없고 사람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이 응답을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언약의 한이 있는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들어야 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붙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문입니다. 우리가 캠프하면서 이것을 참으로 한번 체험해보자. 이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말씀이 성취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루거나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절대적 응답입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에 대해서 계속 듣게 될 것인데, 제자가 세계복음화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42절부터 47절에 현장 변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이 절대적 응답의 내용을 보니까 사람들이 간증하는 내용과 다릅니다. 사람들이 이성을 잃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완전히 틀립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돈 주시고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적 올라가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사업에 축복을 주셔서 돈 많이 벌게 하시고 매출 오르게 해주시고, 여러분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종교적 응답, 절대적 응답. 절대적 응답은 다른 말로 하면 언약적 응답, 여기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 응답을 받는 사람은 다른 것을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신경이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적 응답 뒤에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달라 소리 안 해도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경제응답은 돈 달라 소리 안 했는데 하나님이 돈 주고 싶어서 안 달라 할 정도로 확실한 복음의 사람이 되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조그만 아이도 말이요, 돌 대고 이러면 뭐 이런 판에다가 뭐도 얹어가지고 돈도 얹고 뭐도 얹고, 돈 잡으면 야 너 사업가 되겠다 하면서. 여러분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 4장 19절 말씀 성취의 정인으로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성취시키시거든. 하나님이 여러분들 봤을 때 이 사람은 몇백억의 돈을 줘도 괜찮겠다 하면 주시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동장이나 이장만 해도 너무너무 흥분하지요. 잘 알아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주시면 그 돈 가지고 무슨 일을 할지 아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권세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면 진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할지 교만해질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시원찮아질지 좋아질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고3 학생들이 대학을 잘 갔냐 못 갔냐, 그것은 대학 가서 믿음 좋으면 잘 간 거예요. 좋은 대학 갔냐 나쁜 대학 갔냐가 아니라 대학을 갔는데 그 대학 갔는데 그 학생 렘트가 믿음이 좋다 그럼 잘 간 거예요. 그러면 대학 떨어졌는데 믿음 좋다, 그 사람은 대학 잘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아니 그렇다면 내가 대학 떨어진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대학을 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 영광 가려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요 예틀을 다 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답의 기준은 세상 기준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응답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내가 노력 안 했는데 올라갑니다.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직장을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직장,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런 응답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영적 정상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절대적 응답받는 사람은 영적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서 시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절대적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절대적 응답의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적 응답받는 사람은 영적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 절대적 응답의 방법은 말할 것도 없이 절대적 믿음인데, 절대적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복음에 완전 답 내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가 예배 전에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이 복음을 전도 선교의 제자를 향해서, 우리 후대를 향해서 문화개혁하면서 세계복음화, 여기에 완전 결론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회 응답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흐름을 잘 따라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시대의 복음을 이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시대에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우셔요. 그리고 그 전도자 중심으로 언약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의 복음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살던 시대에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중심으로 모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 사람들이 가는 곳에 여리고가 무너질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이 정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단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 공동체가 있잖아요. 다윗 공동체.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마가다락방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 중심으로 한 언약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언약 흐름이에요. 이 시대에 전도자를 세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대표적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그리스도 원색 복음만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 인생에 참고가 되는 말씀이 아니고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복음과 전도예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 중직자들이 계시고 또 앞으로 세워나갈 것이고, 시스템이 있고 행정과 재정과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것들은 오로지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와 강단을 신뢰하면서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우신 전도자, 우리 큰 언약의 흐름, 본부 흐름을 잘 따라가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나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현장에 선포되는 현장 메시지가 선포되고, 모든 전략과 방법과 시간표, 이정표가 계속 나오잖아요.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절대적 믿음 속에 절대적 응답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응답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만들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전략 짜고 시스템 만들 필요 없습니다.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울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교회 응답 받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계복음 하는데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원색복음, 세계복음화 메시지가 나와도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내 것이 되는 비밀이 여러분들이 언약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면서 잠깐이라도 나만의 행복한 시간을 갖고 깊은 묵상과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절대적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절대적 응답이 따라오는데 이 뒤에 사도행전 나중에 보니까 핍절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했어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교회에 궁핍한 자가 없을 정도로 모든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 하는데 아무것도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이렇게 해서 로마 복음화가 AD 313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절대적 응답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질 최고의 축복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적 응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성령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